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홍수처럼 사람을 쓸어 가는 것. 근데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6,24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1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목포보다 조금 더 작은, 목포가 24만이잖아요. 17만 되어지는 그 도시 하나가 날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7만 명씩 그렇게 쓸려가지는 않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불고 전염병이 돌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죠. 이번에 이란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몇만 명 죽였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몇십 명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미사일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몇십 명이 죽는데, 그런데 하루에 17만 명씩 하나님께서 쓸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쓸려가는 물결에 내가 언제 휩쓸려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고 또 아침에 돋는 풀처럼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잖아요. 벌써 1년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6월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온 게 엊그제 같아요. 정말 며칠 전에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온 것 같아요. 근데 3년 반이 벌써 지났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학생이었었고 얼마 전에 청년이었었고, 그런데 벌써 나이가 60이 가까워졌어요. 이 60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물론 아직 57세이지만 57이라는 그 나이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참 덧없고 이 인생이 더 나이 먹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술 마시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에게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날 불어버리시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이것은 더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아니고 내 존재가 강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나약한 존재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한 청년이 28살에 암에 걸렸어요. 이 청년이 서울대를 졸업한 앞길이 창창한 그런 청년인데 암에 걸렸어요. 1년 사이에 몸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몰핀 주사를 맞고 중환자실에서 해골같이 되어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와 가족들이 그 청년에게 차마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달 치료하면은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실실 웃고 넘어가요.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 청년은 내가 이제 퇴원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볼 때에 이 청년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도 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래요. 초상집에 가서 뭐 해요? 언젠간 내가 저 자리에 누워 있을 거야.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0, 9, 8, 7, 6, 5, 4, 3, 2, 1 제로 하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고 몇 가지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바로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1, 2, 3, 4 해서 쭉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는 게 80까지밖에 없대요. 그리고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올해 평균 기대 수명이에요. 84.5세예요. 우리 여자들은 좀 더 기뻐하세요. 87.5세입니다. 남자들은 반대겠죠? 81.5세, 81.4세예요. 81년. 그런데 그 81이라는 숫자가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81세. 거기에서 저는 이미 57세를 살았어요. 지나 보니까 그 57년이라는 시간을 날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20몇 년 남았는데요. 아마 더 빨리 날아갈 것입니다. 10몇 년, 제가 70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한 12, 13년 남았는데요. 금방 갑니다. 봄에 사역 한번 돌아가고 가을에 또 사역 한번 돌아가고 중간에 사역 컨퍼런스 한번 하고 목회자 집중훈련 몇 번 하고 그러면 1년 지나갑니다. 작년 한 해도 그렇게 왔었고 그 작년에도 그렇게 왔었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열 몇 번 1년 가는 것이 금방인데요. 그렇게 열 몇 번 가면 저는 이제 70이 돼서 은퇴하고 그리고 한 10년 살다가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알고 인생을 세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안식월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교회 사역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설교는 누구에게 부탁하고 또 나갈 준비를 하죠. 비행기표도 끊고 또 숙소도 준비하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사는 그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순히 바보 정도가 아니고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순히 바보 정도가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내 인생에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인식하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1년이 끝나고 또 한 달이 끝나고 그럴 때마다 내 인생도 끝날 날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일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살 것입니다. 내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살았던 것처럼 내일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한 뼘 길이만큼 만드셨대요. 고대에 이 길이를 재는 가장 작은 단위가 한 뼘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짧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요. 그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고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5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성경은 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 창세기 5장 25절부터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969년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그 두꺼운 성경책에 그의 삶에 대해서 단 3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70년, 80년 사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덥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어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는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고백해요. 지혜로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나.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대요. 한 뼘 정도가 아니고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그런 분이셔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80년, 90년, 100년 이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수학에 보면은 무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하다는 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한대에다가 80을 더하면 몇이죠? 무한대예요. 800을 더하면요, 8000을 더하면요, 8만을 더하면요, 그냥 무한대예요.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인생, 이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는 말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한 번 내쉬는 숨을 이야기해요. 이게 헤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이것과 같다. 안개 같고 신기루 같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늙지 않을 것 같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잘못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청춘을 자랑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과시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고요, 성공해서 명성을 떨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때가 한 번쯤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업적을 두고두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젠가는 내가 세운 그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내가 세웠던 그 모든 명성들, 이게 사라지고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라지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라지는 차고인데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물건들을 이제 차고에 그냥 모아놓다 보면은 차고가 이제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개인 중고 시장을 열게 되어져요. 한 번은 노인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이제 마당에 내놓고 이제 세일을 하고 있는데 예쁘게 생긴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훈장, 또 상장, 뭐 트로피, 고인이 그동안 살면서 세상에 그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공적이 담겨 있는 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박스는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1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인이 평생 얻은 모든 명성, 공적, 그것을 기리는 그 모든 것들이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젊다고 건강하다고 성공했다고 명성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주 전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 막아버리면 숨 쉬지 못, 새말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무익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헛된 것 바라보며 달려가지 마시고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사명, 그것 붙들고 쉼없이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은 모두가 허사라고 이야기해요. 허사, 헛된 일이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닌다. 그림자 같다.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게 소란하다는 말은 쉬운 말 성경은 분주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헛된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에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이 없는 것이죠. 가서 만지려고 하면은 만질 수 없는
그게 그림자입니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없는 무지개처럼,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구름처럼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일에 분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만 바쁜 게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에도 바빴나 봐요. 근데 뭐에 그렇게 바쁘느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위대한 일에 그렇게 바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에 그렇게 바쁩니까? 헛된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여인이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주인집하고 같이 쓰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주인 눈치 보면서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주인집 식구가 쓰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화장실을 쓰다가도 주인집 식구가 밖에서 기침 하면은 끊고 나와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화장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렇게 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몇 년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결국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볼일 보러 마음대로 가도 돼요. 주인 눈치 보지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집 구경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눈이 뒤집혀요. 화장실이 2개예요. 거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욕심이 생겼어요. 아침이면은 아이들이 학교 늦는다고 서로 화장실 가겠다고 막 싸우고, 그러니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돈을 벌고 모으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죽어라고 해서 먹지도 않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결국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화장실 2개에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평생을 화장실 바꾸다가 죽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평생을 집 바꾸다가 죽었어요. 평생을 자동차 바꾸다가 죽고, 평생을 직장 바꾸다가 죽고, 평생을 직급 바꾸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화장실 2개가 돼야 사람답게 좀 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화장실 1개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2개도 만족하지 못해요. 3개가 돼도 4개가 돼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느 옷을 가져다 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그거 만족하지 못하면 3000cc, 4000cc, 5000cc를 가져다 줘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관련하여서 230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0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38개인데 38가지 중에서 16가지가 물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만큼 이 물질은, 돈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필요 이상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렸던 록펠러가 죽었을 때에 한 기자가 그의 변호사에게 질문했어요. 록펠러가 재산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재밌게 대답을 했어요. 다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그게 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먼저 적금을 들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재밌는 이야기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그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돈을 환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미리 환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인생,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환전을 해야 돼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적금을 들여야 돼요. 웩이라는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타우트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재벌가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평생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살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유산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평생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가정도 소홀하고 남편, 아내, 자녀에게도 소홀하고 무엇이 바빠서 공예배도 다 드리지 못하고 무엇이 바빠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바빴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에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헛된 것에 헤벨 하고 사라져버려요. 헛된 것에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시 태어나서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길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7절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이제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 자체에게,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짧은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 인생, 든든하지 못한 우리 인생, 여기에 기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허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짧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허무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인생은 손바닥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태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의 짧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